3월 초가 되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 기간이 되어 가지고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부러워 보이는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도 힘든 자리인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직은 내 두 손에 코끼리 한 마리를 올려놓은 것 같이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템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자리다. 그런 고백을 했고요. 1980년 11월 4일에 레이건 후보와 당시에 대결을 해가지고 재선을 하지 못하고 낙선의 쓴잔을 마셨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꿈도 꾸지 않았던 질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다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일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좌절과 실망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한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힘들어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남녀노소가 모두 자기의 문제와 씨름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저도 그 베데스다 연못 자리를 가본 적이 있는데 물이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연못을 봤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 자리였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뜻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병든 자들이 거기 와서 자비를 얻고 긍휼을 얻고 은혜를 잊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행각, 다시 말하면 정자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든 자들이 모였는데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왜 모여들었냐면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물을 막 움직이는데 그때 어떤 병이 걸렸던지 그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뛰어내려가려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거기에 몰려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들었던 많은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때 38년 된 병든 자를 보면서 병이 참 오래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기 전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지만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뛰어들려고 하지만은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랬을 때 38년 된 병든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연못 자리가 있다고 했죠.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지금은 거기에 아무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우리 교회 정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접수만 받으면 됩니다. 순서적으로. 그 연못에 들어올 사람들을 접수받고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이 베데스다가 누구를 말합니까? 베데스다는 바로 자비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긍휼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원을 이루고 또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떨며 도망가고 아기를 낳지 못했던 자들은 이곳에 와서 아기를 낳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자비의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읽지만은 그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고 병이 치료받을 것이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그 병자가 그렇게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왜 지금까지 치료받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치료받아가지고 건강해져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요. 특별히 이기기 어려운 것이 질병인데,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질병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라.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병이 치료받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입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고민거리들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든 자도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그렇게 38년 동안 머물고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고 자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자비를 얻지 못하고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좌절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여기 38해 동안 병자가 있더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38년 병자는 그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몰골이 얼마나 상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자괴감마저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자괴감이 찾아왔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병든 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고 원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이 병자의 대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이든지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 그 전설에 따라서 자기가 자비를 얻으려고 못에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렸으니까 여러분들 오랜 병으로 시달리면서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혼도 아팠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아팠고 육체도 너무 아팠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가령 5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긴 병 동안 있다고 보니까 돈도 다 탕진했어요. 38년 된 병 치닥거리 하다 보니까 치료비조차 없었어요. 마지막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은 기대를 걸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찾아왔던 그 장소에서 얼마나 그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까? 집안 식구들도 한 명도 없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왜?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넣어줄 사람조차 없다고 했으니까. 집안 식구들도 다 떠나가고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오게 된 것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 확신을 갖고 왔는데, 그 소망의 자리가 오히려 그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줬고 자괴감마저도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는요, 연못이 아무리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이라도 난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걸 수가 없는 그런 자리고, 그곳에서는 날마다 낙심과 절망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좌절과 절망밖에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에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자체는 그냥 삶의 체념입니다. 체념. 그냥 삶을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소망을 걸고 찾아왔던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이 사람에게는 큰 절망을 가져다 줬죠. 왜? 양보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먼저 온 병자들 중에서 아마도 38년 된 이 병든 자가 가장 심각한 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나은 사람들이 먼저 뛰어드니까 자기에게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물이 동하면 누구 하나 양보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오늘 이 사람의 심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평생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치유의 연못은 과연 나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까?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든 자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흐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고 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허세드, 바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은 사랑을 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치료자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는 가죽 책찍으로 책찍을 맞으시고 피와 물을 탁 쏟아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슬픔이 바뀌어서 나에게는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항상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얼마나 홀로 외로웠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든 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요? 경쟁의 현장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 그랬었거든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었는데 가끔 가다가 온천수가 간헐적으로 솟구치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을 그 연못에 와서 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못의 폭이 50m, 길이가 95m 되는 꽤 넓은 지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우리 축구장 규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90에서 45m예요. 그 축구장만 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앙에는 기둥이 있고 그 둘레에 보니까 5 정각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왜 둘러 앉아 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들어서 병을 낫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기 가만히 저는 볼 때 물이 솟구치고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왔지만은 그곳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치료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물이 솟구치고 움직일 때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 경쟁이 여기도 있었던 거죠. 이 경쟁의 이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경쟁을 합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살고,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도 보면은 경쟁자를 이겨야 내가 금메달을 따는 거죠. 우리는 항상 경쟁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항상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경쟁 사회에 오셨어요. 왜 경쟁 사회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경쟁에 뒤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나는 그 경쟁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성공자예요. 나는 세상에서 항상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 만난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 만나면 경쟁이 무의미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경쟁에서 병들지 말고 경쟁 속 사회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경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경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자비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로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38년 된 병든자로 살았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에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긍휼과 자비로 돌아보셨어요. 제가 항상 병든 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주세요. 아마 우리 주님이 그 기도대로 찾아가셨을 것이고 그를 만나 주셨을 것이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도 긍휼과 자비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부터 7절을 읽어주세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긍휼과 자비의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고 몰골이 말이 아닌 나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오늘 여기에 병든 자들 중에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맹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맹인은 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하는지도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다 빼앗겼을 겁니다. 또 혈기 마른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멀쩡해 보이고 사진은 멀쩡해 보이지만 기운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이후에 38년 된 이 병든 자는 이 사람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맹인보다, 다리 저는 자보다, 혈기 마른 사람보다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병이 오랜 줄 아셨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희망을 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형편이 어려워도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부모의 배경이 없어도, 경제적인 배경이 없어도, 출신 학교가 좀 부족하고 지역의 배경이 없어도, 내 주위에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을지라도, 화려한 경력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성공의 조건은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가 긍휼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성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묵상하는 성경이 있어요. 한번 그거 읽어줄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나를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올리실 분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회적인 굴레를 뛰어넘어 다 치료하셨어요. 자, 우리 8절부터 11절을 읽어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이 치료받은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 될 만큼 끔찍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음식이 안 맞으니까 어떤 분은 고추장을 가져오기도 하고 깻잎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멸치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호텔에서 내놓고 막 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안식일 날인데, 그날은 안식일 날인데 이방인의 음식이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끔찍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공격을 했어요. 안식일은 아파도 치료해서도 안 되고 치료해줘도 안 되고요.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도 건져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경직되고 꽁꽁 얼어붙어 있고 사회적인 굴레 때문에 안식일날 전혀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위급한 환자라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사회적인 굴레를 뛰어넘어서 그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을 줄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어느 곳에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건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면 해결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힘들어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비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적은 38년 된 병든 자로서 좌절과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경쟁의 현장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나는 부족해도 긍휼과 자비로 돌아보시기 때문에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사회적인 굴레를 뛰어넘어 안식일에도 치료해 주셨듯이 그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년에도 내가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마 나의 소원들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을 것이고 복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비의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복이 주어졌어요? 이 사람에게 육적으로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 손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인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또 마음의 절망만 찾아오고 늘 자괴감만 있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에 넘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자가 되고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갑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봄이 올 겁니다. 정부에서 수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아직 우리에게는 봄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듣고 다음과 같이 결단합시다. 예배 생활에 가장 우선을 두고 살겠다는 마음과 각오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찬양 생활로 환경을 이기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로 삶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십시오. 또 삶은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로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